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준 유산 3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젠 다 기억하시리라 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사람 여호수아를 지도자를 남겨주었고, 두 번째가 뭐였죠? 율법을 기록해서 남겨주었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뭔가요? 모세의 노래. 그러니까 노래로 무엇을 기억하면 훨씬 쉬워요. 그래서 꼬마 쪽에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일행이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꼬마 쪽에 무슨 울릉도를 가봤겠습니까만, 독도를 가봤겠습니까만, 그 노래를 암송하면서 부르면서 벌써 몇 번씩 갔다 오는 거죠. 네. 노래는 그렇게 위력이 있어요.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 그들이 겪게 될 미래의 불행을 해석하고, 왜 우리가 이런 불행을 겪게 됐는가, 또 그런 불행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가, 그런 방법을 제시해주고,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고 있는 거죠. 자, 모세의 노래 가운데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건 뭔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징벌하셨는가, 그들의 반역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응대하셔서 징벌하셨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스올의 깊은 곳까지 사르고 땅과 산들의 토도 불타게 할 만큼 그런 맹렬한 분노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셨고, 그로 인해서 죽이려고 세약하는 그런 경제적 징벌이 있기도 하고, 또는 독한 질병 같은 육체적 징벌이 있기도 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런 징벌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경고하신 것이죠. 자, 오늘 그 징벌의 내용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징벌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반전이 일어나죠. 26절 보실까요?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끊어지게 하리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하였으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반역한 것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위반하고 그렇게 악하는 것을 보면,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 기억이 끊어지게 한다. 그게 뭐예요? 역사 속에서 지워버린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멸절시킨다는 것인데,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상을 보건대 그런 형벌을 내려도 무방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27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무슨 말씀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실 때에 그 징벌의 회초리로 사용하셨던 그 민족들,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들이 자칫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초리질을 하셔서 징벌하시는 가운데에, 이거 뭐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강대하니까, 우리 수단이 높기 때문에, 즉 우리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착각할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차례차례 멸망하잖아요. 그럴 때에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엄청 교만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걸 모르고, 이제 하나님 모르니까 자기들이 강대해서 제국을 이루어서 주변 나라를 다 먹어가면서 이렇게 평정하는 가운데 자구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고하셨던 징벌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6절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요?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저는 이 26절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나의 은혜,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징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다양한 은혜가 있죠. 어떤 은혜가 있나요? 다시의 은혜. 다시의 은혜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그럴 때에 기회를 다시 주셔서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매일매일은 이런 다시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건지도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우리가 선택하는 것, 그런 거 얼마나 미숙합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기도 쉽고 불화하기도 쉽고 참 미숙하기 그지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의 은혜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는 이런 다시의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의 은혜도 있어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창세기 26장 1절은 흉년으로 시작해요. 아브라함 때 흉년이 있었더니 이삭 때도 흉년이 생긴 거예요. 막 흉년의 와중에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12절 13절 말씀처럼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해주시는 것. 마침내 은혜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 뜨고 나면 딱 돼 있고,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바람을 가질 때가 없지 않잖아요. 기도하고 눈 뜨면 바로 응답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신속하게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좀 더 여유를 갖고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교제하게 하시고 또 배우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 응답하실 때가 또 더 많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즉시의 은혜도 주시지만 마침내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배워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마침내의 은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침내 베풀어 주실 그 은혜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인내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믿음의 길을 또박또박 걷고 이런 다시의 은혜, 마침내의 은혜와 더불어서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어떤 은혜요? 그러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지 않나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당에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죽어야 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뭘 지어 입혀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예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의 은혜. 이게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특권은 이 그러나에 있다고 보여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이 그러나가 없어요. 그들은 죄로 인해서 그 죄에 합당한 결과를 맞게 되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징벌하시지만 징벌의 한계를 두시고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혼내시기는 하시지만 결코 버리진 않으세요. 매를 드신 정정 자녀의 지위를 박탈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명예로운 삶을 살도록 마침내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삶은 이 세 가지 은혜가 계속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의 은혜, 다시의 은혜, 마침내의 은혜.
우린 죽어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때때로 죄와 허물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많지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끝까지 인내할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나의 은혜, 다시의 은혜, 마침내의 은혜, 이 은혜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차피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엄마는 저렇게 야단쳐도 나에게 용돈을 주실 거야. 아니, 용돈을 줄 수밖에 없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로 답을 대신하고 싶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받은 자답게, 사랑받은 자답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을 보면 좀 다르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랑을 평소에 이렇게 많이 받아온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여유로울 가능성이 높아요. 요셉을 볼 때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요셉이 노예가 되어 죄수가 되어 그렇게 인생이 막 추락했는데, 그 추락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은총이 함께 했지만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았던, 그 사랑받았던 것들이 작용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 사랑 채색 옷을 입고 비록 형들의 시기심을 탔기는 했지만,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긴 했지만, 그렇게 듬뿍 사랑을 받았던 요셉의 내면 속에 그런 사랑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힘이 축적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잘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면 그 받은 사랑이 힘이 되어서 어려울 때 일어날 수 있는 지팡이가 되고 지지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사랑받는 자답게 우리는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랑받는 자답게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적용해 보고 싶어요. 이런 하나님의 그러나의 은혜에 상응하는 우리의 노력, 우리가 해야 될 경건의 훈련, 그것을 오늘 말씀은 분별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28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26절, 27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할 형벌을 제한하시면서 그 이방 민족들이, 원수들이 오해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셨는데, 이어진 28절에 뭐예요? 그들은 모략 없는 민족이라 그들은 분별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때 28절은요 좀 난해한 구절이에요. 내용 자체는 특별히 어려운 것이 없는데 28절에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 여기 좀 논란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쭉 읽어보면 원수들,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던 그런 이방 채찍, 이방 회초리의 그 원수들을 그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반면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해요. 모호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그들은 이방 민족을 지칭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는데, 그러나 가장 유력한 해석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오경을 기록했던 이 모세가 일부러 모호하게 쓸 것이라는 가능성이에요. 이스라엘이 되었든 또는 그들의 대적이 되었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 모두가 분별력 부재로 이렇게 고통을 하게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왜 패망했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만 분별력을 상실했잖아요.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내가 누구를 따라야 되는지 그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 분별력을 상실해서 그렇게 멸망하게 되었던 거고, 이스라엘을 쳤던 회초리 역할을 했던 그 이방 민족도 역시 뭐예요? 분별력 때문에
마치 자신들이 잘나서 자신들이 강해서 이런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그 대적들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분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28절에 이 그들을 이 대명사를 좀 모호하게 한 것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 해석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던 대적들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분별력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지식들이 혼재해 있잖아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가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서 이 시대의 아들딸로 태어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격동의 변화인지를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 조선시대 사람들이 와서 오늘날을 본다고 한다면, 그런데 한정된 문화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랄 거예요. 갖가지 생각들, 그전에는 없었던 그런 문화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가족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변하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이거 몇 번씩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이 지지하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가족은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그렇죠? 가족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녀들이 출생을 해서 가족이 확장되고, 그 자녀들이 또 결혼해서 확장되고, 이것이 전통적인 가족관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만 가족으로 보지 말고 누구든 마음 통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면 다 가족으로 보자는 거예요. 의미는 알겠어요. 뜻은 좋아요. 그러나 가족처럼 친밀하고 가족처럼 사랑하는 것과 실제 가족은 다른 거예요. 이성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가족처럼 구성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 다 법적으로 가족으로 인정해 준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최초에 결혼을 지정하시고 가족을 형성하셨던 그런 창세기 원리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가치관과 문화가 막 변하는 이 가운데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성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좀 분명한 말씀에 가까운 가치관을 올바로 좀 확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은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막 괜찮아 보여요. 아름다워요, 표현은. 동성애를 뭐라 그래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문제지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이런다니까요. 그러면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왜 그게 문제냐는 식으로 미워하고 있어요. 안 될 일입니다. 안 될 일이에요. 우리는 좀 분명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고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해요. 이처럼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별력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분별력을 갖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색깔 부분만 같이 한번 색깔 부분만 읽어보시면 장성한 자,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어떤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냐? 키가 큰, 저는 뭐 키가 작으니 저처럼 그럴 뻔했습니다. 키가 크다고 장성한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장성한 것이 아니고, 뭐 목사가 되었다고, 뭐 직분을 받았다고 우리가 장성한 것이 아니라, 장성의 실질적인 내용을 히브리서 5장 14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분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분별력이 있어야, 분별의 은혜가 있어야 성숙한 장성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키워야 될 그 분별력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만 간략하게 적용하고 말씀 마칠게요.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자, 이것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진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우리가 많은 것들을 분별해야 되겠지만 먼저 분별해야 될 것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의 자녀는 뭘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화가는 도화지나 이런 그 붓을 가까이 할 것 아닙니까? 축구 선수는 축구공을 가까이 할 것이고, 군인은 총을 가까이 맞나요? 군인이 총을 가까이 해야 되나요? 여하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뭘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깝습니까?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회가 닿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이제 바이블 아카데미가 지난주에 방학을 했잖아요. 한 학기 참 너무 감사했어요. 오전에 19분이 신청했고, 금요일 날 오전에 6분이 신청을 했고, 물론 끝까지 다 완전은 아닙니다만 근데 대부분 성실하게 잘 참석해 주셔서 수명이 넘는 분들이 한 학기 동안 창세기를 같이 다 공부했잖아요. 저 그 자체로서 참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젊은이 집사님들뿐만 아니라 또 나이 지긋하신 우리 권사님도 또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아직 익숙하시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게 줌 접속하셔서 그거 배워 가시면서 또 이렇게 좀 그 음성 해제를 눌러야 되는데 또 화면을 꺼가지고 또 그냥 나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긴 했는데, 여러분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좀 많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들어오셔서 또 같이 말씀 공부하고, 요새 평생교육 하는데 학교만 가야 어디 가야만 평생교육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만큼은 우리가 꼭 평생교육해야 된다는 것. 성경이 두껍잖아요. 저는 성경이 두꺼운 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얇아봐요. 설교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얇으면 했던 데 또 하고 했던 데 또 하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두꺼우니까 여기 해도 되고 저기 해도 되고, 이거 바다예요, 바다. 제 딴에는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연구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 이렇게 새롭게 또 공부하다 보면 새롭게 발견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창세기 저도 이제 주일 오전에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 창세기 우리가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벌써 했던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부하고 다시 준비하다 보면 이전에 몰랐던 것들이 그렇구나, 이런 말씀이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걸 새롭게 깨닫게 돼요. 참 이 성경이라는 것은 깊고도 깊고 넓고도 넓은 바다가 아닌가 싶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거 설교 다 할까 모르겠어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다루고 말씀을 전해볼 수 있을까 싶은데, 제 딴에는 그냥 열과 성을 다합니다. 제 딴에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지성과 영성을 총 동원해서 아이고 목사님 그런데 그거밖에 안 돼요 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저 저에게 주신 분량 따라 저는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우리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또 공부하시고, 알았던 거지만 다시 공부해보면 또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되고, 이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는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장성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될 두 번째가 있어요. 그 은사를 분별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29절의 말씀 보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 교회 기억나시죠? 고린도 교회가 막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네 파가 있었습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네 파. 첫 번째 뭐예요? 바울파, 바울. 두 번째 뭐예요? 아볼로파. 세 번은 뭐예요? 게바파. 마지막은 뭐예요? 예수파. 그리스도파. 그렇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 사람들이 막 이제 그런 뭐 파당을 지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내분에 휩싸이고 있었어요. 그리스도파는 뭐냐? 야, 바울, 개바, 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직통교제하는 족속들이야. 예수님과 직통전화가 개설되어 있어. 그런 신비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파라고 보여지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막 분열하고 예배 때 또 은사를 받았다고, 체험 있다고 해가지고 막 예배가 방언 경쟁회장이 되고 예언 경쟁회장이 되고 막 이렇게 은사 경쟁회장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막 내가 잘났다 이거죠. 내가 더 은사 많이 받아, 내가 더 잘한다 이거죠. 그런 가운데에 예언하는 자는 또는 은사를 가진 자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 내에서 여전히 또 신비주의, 여러분 신비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체험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전적으로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신비주의가 되어서는 곤란해요. 자꾸 이렇게 하나님 뭔가 이렇게 좀 나에게 느낌이나 뭔가 좀 나에게 좀 뭐게 나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어떤 것을 쫓아가는 것이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신비로운 체험도 인정하지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에 돌아가야 되고 말씀이 모든 것을 다 판별하는 기준이 되어서 내가 아무리 무엇을 보았다 한들 내가 무엇을 경험했다 한들 말씀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물리쳐야 돼요. 내가 뭐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럼 이 꿈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막 이렇게 뭐 그런 게 우리 몰두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신앙을 쌓아나가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은사를 분별한다는 것은 은사의 진위 여부를 분별하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은사를 행사하는 것에서의 분별력이 필요해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그게 필요했잖아요. 은사를 행사하는 것. 특별히 무엇 때문에? 고기 논쟁 때문에. 기억나시죠? 고기 논쟁 때문에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내가 먹어도 되냐 말아도 되냐 막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싸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논쟁이 있는 거예요. 야, 우상에 바쳐진 걸 어떻게 먹어? 야, 그거 큰일 나. 야, 불결해져. 어떤 사람은 야, 그거 아무 상관없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하나님이 자는데 걱정하지 마. 먹어.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제시했던 건 뭐예요? 그런 은사, 그런 지식을 행함에 있어서 무슨 원리요? 사랑의 원리. 사랑의 원리라는 거예요. 은사 분별에 있어서 또는 은사 시행에 있어서 우리는 그 은사 자체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의 형제 자매요. 무엇보다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1장 10절의 말씀 보면 함께 읽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빌립보서 1장 10절에 따르면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 지극히 선한 것. 뭐가 선한가? 근데 1장 10절의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것은 가치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 뭐가 내가 올바로 행동할 것인가, 내가 선택할 행위에 초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허물이라는 게 뭔가요? 허물은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보통 꼭 이것을 뭐 그렇게 무자르듯이 딱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닌데요. 죄는 보통 내가 의도적으로 저지른 죄, 그런 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허물은 내가 모르고 지은 죄.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내가 그때 그 잘못한 거네. 뒤늦게 알게 된 그런 실수. 죄와 허물은 그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그것을 딱 엄격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고 교차적으로는 사용하죠. 구약 제사 제도를 보면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죠. 속죄제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죄, 내가 의도적으로 저질렀던 죄들을 용서받는 것이고, 속건제는 내가 율법을 알지 못해서 혹은 실수해서 지었던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특별히 구분되지 않게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 속건제의 건자가 허물 건자거든요. 실수한 거예요. 어쨌든 실수 없이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것이 선한 것인가? 어떤 언행심사가 더 적절한가, 더 옳은가를 신중하게 판단해서 구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허물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장성한
이 분별력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올바른가? 또는 지금 나의 위치와 또는 역할에 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가를 분별하는 것. 여기에서는 깊은 자기 성찰과 사려 깊음이 필요되는 거예요. 이 사려 깊음을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번 더 생각해 보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괜찮은가? 또 한번 돌아보고. 오늘 오전에 가인의 잘못이 뭐예요? 그런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시간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만 이게 분노에 사리지마 하다 보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막 감정이 끌려가고 마는 것이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 깊은 사람이 되기를 노력하고, 그래서 나의 역할, 나의 지위, 또 내가 맡고 있는 상황, 이것에 가장 적절하고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고. 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분별력인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오늘 모세의 은혜를 통해서 그러나의 은혜를 함께 묵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그러나의 은혜에 상응하여 우리가 개발시켜야 될 우리의 영성은 무엇인가? 분별력이다. 그런 그러나의 은혜에 우리는 분별력 있는 믿음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은사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참 복되고 아름답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